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또 되게 덥더라고요. 또 날씨가 이렇게 막 오락가락할 때 건강 유의하시고 잘 이렇게 여미고 다니시고 덥다고 막 벗고 다니시면은 이제 또 감기 걸리니까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뭐라고 했죠?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감기 세게 걸리면은 또 이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 육체도 잘 단련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또 우리 육신도 잘 주님 안에서 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새 이걸 많이 한다고 그래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최근 김장철을 두고 각종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80곳이 단속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40%가 고기류인데 그 다음이 김치였다고 합니다. 이제 외국산이면 외국산이고 국내산이라고 국내산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중국산 같은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를 하면 이제 2배 가까이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산지를 자꾸 속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발각을 했는데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이 해양수산부에서도 이제 횟감을 또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산지가 왜 중요할까요? 네, 원산지를 알아야지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온 어떤 제품이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제조 과정을 어디서부터 어디 출신인지를 알아야지 그 사람의 근본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일본 간다고 하니까 누가 부탁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스매끼리 하나 사다가 달라고. 그렇게 일본 일제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거기에 이제 마트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손톱깎이 살라고 딱 보니까는 밑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거 사오라고 한 사람들은 그 중국 거 사오라는 거예요, 일본 거 사오라는 거예요. 일본 거. 그러니까 일본에서 판다고 다 일본 거가 아니라는 거지. 진짜 일본에서 만든 메이드 인 재팬, 재팬에서 만들었다. 일본에서 만들었다 그래야지 이제 일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사리 찾았어요. 야, 일본 가서도 일제 찾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일본에 있다고 일제가 아니고 한국에 있다고 다 국내산이 아닌 거죠. 요 헷갈리는 게 많아요.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뭔가 이제 등록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뒷조사까지는 아닌데 이제 조근조근 캐 묻습니다. 혹시 예전에 교회 다니셨냐? 어느 교회 다니셨냐?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단이었나? 이게 물어봐요. 왜 물어보겠습니까? 이제 그분들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장로교랑 뭐 순복음교, 우리나라에 뭐 제일 많은 그 신도가 뭐 여의도 순복음 뭐 이런 교회 계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장로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랑 이 신앙의 색깔이 굉장히 달라요.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감리교도 다르고요. 우리가 교단만 조금만 달라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뭐 합동 측이잖아요. 우리가 통합만 가도 좀 달라요. 이게 뭐 일어나라 앉았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통합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일어나라 앉았다 일어나라 앉았다 찬송가 또 왜 이렇게 많이 부르는지 한 예배 중간에 찬송가 한 10번도 넘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의전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라도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 적응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실까봐 여쭤봅니다. 신앙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신앙의 컬러가 다른 거예요. 신앙도요,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이게 자기 내면에서부터 어떤 끌어오르는 어떤 종교심으로 신앙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가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이제 자기 안에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싶어서 막 이렇게 자기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꺾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가 이제 이 땅에서부터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신앙을 상승신학이라고 그래요. 상승신학.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종교들 중에서 있잖아요. 내가 덕을 많이 쌓고 선행을 많이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늘이 감동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상승신학, 상승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히 뭐냐면 하강신앙이에요. 하강신학, 하강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강신앙이고, 이게 이제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강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이 하강신앙,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삶의 그 말씀대로 내 삶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주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뭐 하나님의 뭐 보좌를 흔드는 기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주고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믿는 신앙, 바로 말씀의 종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의 성경을 믿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변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형식만 남고 내용은 점점 약해지고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만 빠져버리는 신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다 잘하는데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 마음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질이라는 건요,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가만히 신앙생활 하면요, 자연스럽게 변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점점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남는 이 신앙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진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 여기서 멀어집니다. 그냥 어떻게 하냐, 찬양하면 찬양 시간에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를 해요. 그냥 노래, 그냥 찬양 나오고 반주 쫙 나오니까 뭐예요,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매주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점점 약해져요. 주님은 지금도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고 했는데 왜 찾겠습니까? 널려 있으면 왜 찾겠어요? 여기 사방팔방에 다 있으면 뭘 찾아요? 그냥 바로 옆에 있으면 만나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 예배한다는 사람들은 많죠. 근데 영과 진리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 껍데기만 나와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껍데기만 예배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더 와닿는데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순양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 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하러 왔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뒤에서는 일주일 내내는 악을 행하다가 주일날 와서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죄송하다면 다음 주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내가 용서해 줘야 되냐? 문 좀 닫아라 그냥. 아무도 예배 드리지 말고 아무도 제사 드리지 마라. 그 고기 태우는 냄새 역겹다. 지겹다. 나한테 짐 지우지 마라.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러나 이게 종교로 변질이 되면서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절기는 지켜요. 날은 지킵니다. 특별한 날로 집회로 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형식만 남은 거예요. 매 주일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구역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도 오지만 몸만 오는 것이지 마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는 읊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중심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집에 가려고 교회 오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뭐 헌금도 드리고 다 드리지만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돼요. 시간 때우다 가고 뭐 시간 되면 가고 그게 아닌 거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게 되면요, 딱 이게 형식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남는 거죠. 이 안에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그 당시 대제사장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이건 잘 지킨다. 너무 율법에서 말한 건 다 지켜요, 다. 뭐 그거를 지키려고 또 다른 계명까지도 지켜갖고 지킨단 말이죠. 너무 철저하게 잘 지켜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겉만 번드르르 하고 속 안에 들어가면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 당파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사도들에게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때려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맞았다고 또 협박을 당했다고 무릎 꿇습니까? 무릎 꿇지 않습니까? 무릎 꿇지 않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옥에 가뒀어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사도들을 구해줬습니다. 구해주면서 천사는 사도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합니다. 20절에. 근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20절에 얘기했으니
20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1절에 언제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언제 가서 했어요? 새벽에 갔어요. 뭐하러 새벽에 갑니까? 사람들도 별로 나와 있지도 않는데 왜 새벽에 가서 해요? 아침 먹고 좀 천천히 가면 안 됩니까? 사람들 좀 많이 왕래하면 그때쯤 가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새벽 일찍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적극성이 보이는 거죠. 언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지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람이에요. 아유, 오늘 하루는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새벽같이 나가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때 제사장과 이 일당들이 놀라요. 감옥에서 그 사람들 데려고 오려고 하니까 그 감옥에 없어요,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릅니다.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새벽부터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더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잡아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워놓고 또 다시 꾸짖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내가 금했는데 왜 너희가 또 가르치고 자꾸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 예수를 죽인 피를 왜 우리의 머리로 자꾸 돌리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자 29절에 굉장히 멋진 얘기를 하죠. 사도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밑줄 그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사람 눈치 보기 쉬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 보기가 쉽죠. 근데 지금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하고, 순종을 언제 했냐?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서 했단 말이에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참을 수 없어 사람들이 사도를, 인재들은 안 되겠다, 얘들도 죽여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몇 번 가다 보기도 하고 몇 번 채찍도 때리고 했는데도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죽여야죠. 죽이려고 딱 하는 찰나에 어떻게 됩니까? 33절 말씀에 그들이 크게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34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 교사고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누구의 스승입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잠깐 자리에서 좀 물러나게 하고 우리끼리 좀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드다, 또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선동해서 막 끌고 다니면서 뭐 대단한 일을 벌일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결국에 다 망했고 결국에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라는 사람을 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쫓아가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이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드다나 아니면 갈릴리 유다와 같이 나중엔 다 흐지부지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라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전체 본문에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인데요.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정직한 사람이. 이 사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사람의 소행으로 났으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 이 사람들 핍박하는 게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신앙생활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너지기 아주 쉬워요. 집을 대단하게 크게 쌓은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땐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거죠. 집을 되게 거창하게 지어 놓은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과 신앙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핍박과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 왜 기독교가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와 또 수많은 절대 권력자들이 없애려고 짓밟고 짓밟아도 정말 지하 깊은 곳까지 뻗어나가면서 카타콤 만들고 거기서 아기 낳고 거기서 가축도 키웠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지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신앙이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박해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걸로도 무너지지 않. 우리가 자꾸 뭐 이렇게 생기면 뭐 자꾸 우리 신앙이 무너진다, 기독교가 무너진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어떤 핍박도요, 기독교를 지금까지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어떤 박해가 기독교인들을 좀 많이 죽이긴 했지만 교회를 무너뜨린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한 사람들, 그들의 말로가 아름답지 않은 거죠.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근데 반대는요, 우리에게 경계도 됩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참된 믿음과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강 신학의 어떤 그 말씀을 붙들고 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신앙은요,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근데 그냥 인간관계로 이루어진 신앙, 그냥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그 신앙은요, 핍박이 오면 딱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목에 총칼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 좋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딱 예수님 잡혀 들어갈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총칼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도구 다 도망가잖아요. 심지어 뭐 다른 제자들 같으면 막 옷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옷 잡으니까,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아, 우리 신앙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신앙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 신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버릴 그런 신앙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거기서 기독교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다가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또 찾아낸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하는 게 뭐냐면, 그 피부에다가 뭐 십자가 문신이나 이런 것들을 해놔서 자기 신앙을 표현을 하는데, 그럼 거기다가 염산을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막 완전 살이 다 녹아버리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시킨다는, 강제 개종. 근데 이제 이들 마음에도 계속 그런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게 되면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염산으로 그 녹아버린 자기 피부 위에다가 다시 십자가 문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일이 생길 때는 나는 그냥 죽겠다, 이런 각오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믿음 좋으신 분들이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조금만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신앙의 핍박이 생기고, 또 손해가 생기면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이제 옥에서 갇혔다가 이제 지금 풀려났으면, 이 천사에 의해서 풀려났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꼭꼭 숨어야지 되잖아요. 꼭꼭 숨어서 이제 다시는 이제 안 잡혀야 되잖아요. 이제 멀리서가 파수꾼도 세우고 망 보는 사람도 세워서 누가 우리 잡으러 오면은 좀 알려줘,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그들이 보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의 눈치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핍박이 이제는 그냥 몇 대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위로부터 난 신앙이었어요. 상황과 환경에 무슨 좌우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부터 난 신앙이라면 내가 이 신앙 때문에 득을 보고 뭐 건강해지고 복을 받고 세상적인 그리고 좋은 일만 생긴다면 뭐 그때는 믿겠죠. 근데 신앙 때문에 어려운 일 생기면 금방 신앙은 내팽개쳐지는 기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욥 잘 되게 해주시고 복 받게 해주시고 자식 많이 낳게 해주시고 또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니까 지금 욥이 잘 믿는 겁니다. 그거 한번 싹 다 뺏어 보십시오. 그 속에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가 정말 욥이 속으로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보자고요. 내가 욥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신앙, 정말로 어떠한 핍박과 그 어려운 환난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교회 잘 나오고 헌신하고 열심히 예수님 믿는 것 같으면 그걸로 만족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코로나 때문에 막 핍박받는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와도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과 신앙 가지고 있으면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이겨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의 환경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좋은 일 안 생기고 주님께 몇 번 기도하고 잘 응답 안 되면 금방 좌절하고 금방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상황인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내 상황부터 생각나요. 아, 나 너무 바쁜데, 아, 나 뭐 요새 뭐 피곤한데, 이것부터 생각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된 신앙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피곤하죠. 몸이 안 좋죠.
뭐 어렵죠. 경제적인 사정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명맥을 유지했던 거예요. 진짜 신앙만이 끝까지 남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랬죠?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쁘다고 하고 그렇게 피곤하고 한다고 하는데도 해외여행 잘 가고 놀러 다니고 취미생활 다 합니다. 근데 기도하자고 그러고 전도하자고 예배하자고 그렇게 하면 온갖 핑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세상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만 주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환경 핑계를 많이 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 많이 있죠. 어렵죠. 뭐 힘들죠. 바쁘죠. 뭐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그래서 너 한 번만 더 복음 전하면은 잡아 죽인다.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새벽같이 가서, 사람들 아무도 성전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새벽같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같이 그렇게 하자고요. 같이.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더 힘들고 예수 믿는 게 더 어려운 세상이 도래할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로부터 시작한 내 상황과 환경만 고려한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정말로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셔야지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어려운 뭐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나 자신만을 생각합니까? 그래서 나 자신에게 피해가 오면 그 신앙은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신앙은요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말리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무엇입니까? 저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누구도 저것을 막을 수가 없다. 어떤 세상의 힘과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참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초대교회 시대보다 예수 믿기 어려운가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보다 지금이 믿음 지키기 더 어렵냐고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두들겨 맞냐고요.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작은 것 때문에 믿음 지키기 힘들다. 그게 그냥 모든 성도들의 그냥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분위기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그걸로 고맙다고 생각해야 될 지경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도 감지덕지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부터 시작된 그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나가고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